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찬양이 은혜롭고 귀한데 오늘 찬양한 우리 양정 2구역 3구역은 6호 팀들이 오는 바람에 조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시고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4층에 보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초등학생이 오후 예배 참석한 거 참 귀하기도 하고, 또 귀한 것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오후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우리 중학교 1학 우리 한번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1학 중1들 한번 일어나 봐. 예. 이쁘게 봐주시고 아이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커가지고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놀고 싶은데 지난주도 참석하고 이번 주도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 집사님 오늘 찬양 몇 분 합니까? 30분. 그러면 설교를 10분 만에 마쳐야 되겠다, 그죠? 아니 저기 우리 신원이가 저기 열린 하늘문 교회에 전도사인데 한 몇 주 전 수요일 날 첫 설교를 했어요.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설교 잘하는 설교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짧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면서 누구한테 배웠던 것 같아. 제가 사실은 20분짜리 설교인데 30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10분 안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으면 오늘 짧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 다 내리고 예수님을 힘써 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즈음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 드리기를,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랐는데 제가 받아야 될 헌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0장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함 뒤에는 함정이 있다. 성실함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런 믿음에 성실한 사람 뒤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굳이 예를 든다면 장로, 원사, 집사, 그리고 오래 수고한 사람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믿음의 성실함 뒤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두 가지를, 세 가지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성실함 뒤에 숨어있는 함정 조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조심해야 될 믿음의 함정, 성실함 뒤에 숨어있는 함정은 한번 따라합시다. 공로의식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까지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지요? 가말리엘입니다. 당시 제자는 스승을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위치나 역량이 판가름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란 말은 오늘날 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말리엘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3년을 쫓아다녔는데 여전히 그의 삶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더구나 3년 이듬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에서 유대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니까 베드로가 어깨가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변화된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우리가 수고한 헌신의 대가가 뭡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 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포도 수확의 시즌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안으로 포도를 다 수확하지 못하면 포도가 제대로 된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을 부르고 품꾼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소위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올 사람, 수고할 사람들 이리 오시오. 그래서 그 하루 필요한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이 주인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르면 그것으로 끝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정오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이제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후 5시에 부르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또 5시에 올 정도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한눈에 봐도 저 사람 일 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겠지요. 근데 5시까지도 부름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하거나 한눈에 봐도 아니 올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오후 5시에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늘 허탕치겠구나. 오늘 하루 일당 받지 못하면 저 집안 식구들은 다 쫄쫄 굶게 생겼겠구나.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소위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5시에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일꾼 삼아주다니, 저 주인 진짜 귀한 분이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인이 품꾼으로 부른 것은 너희들 봤지? 오늘 비유 들었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된 것은 오로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 다 잊어먹고 나니까 그만 내가 공로의식이 남은 거예요. 비교하면서 공로의식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수고를 남들보다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충성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은혜를 잊어먹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내 스스로 인정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구나. 이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탁월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더 합시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했던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이 일꾼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은혜 잊어먹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실수했던 이 공로식 잊어버리고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이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함 뒤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 품꾼 가운데 일찍 온 이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유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머리로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면 내가 받을 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윤직슨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인데 그건 잊어먹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비교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다가 내 영혼이 망하고 상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고 사울이 왜 영적으로 추락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비교하면서 그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하늘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합니다. 예컨대 골리앗 치러 갈 때 보십시오. 이야,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저 칼을 내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저 칼은 더 좋을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에게 은혜 주신 대로, 훈련시킨 대로 다윗은 그가 평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치러 갔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그대로
바로 그것이 다윗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가 내 영혼의 침체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쟤는요 비교하다가 내 영혼에 침체가 올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봉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또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으로 내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침체해가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수고를 알아달라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온전한 고백으로 믿음의 길들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